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며 그 어떤 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언제 해야 하는 걸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순간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선택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이제 궁지에 몰리자 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그런 어떤 별명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분노로 나발을 죽일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설득을 듣고 잘 이겨내었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마치 메뚜기처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계속해서 언제 내가 붙잡혀 죽임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쌓여서 그 수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다녀야 하는 그 다윗의 신세, 그 신세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다윗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도망자로서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거닌 지도자로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빠진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사울의 손에 붙잡힐지 모른다?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그 생각이 결국엔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울의 손에 벗어나리라 일시적인 안식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결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왔죠. 아기스 왕으로서는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 그 결과가 보여지는 듯한 그 열매는 마치 다윗이 가장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추격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사울의 추격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추격이 멈추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원했던 일시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던 그 수많은 식솔들이 안전함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이곳에서 16개월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늘 불안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이었는데, 얼마 만에 맛보는 이 안락함, 편안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16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밥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이겠죠. 아기스 왕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약탈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진상하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죽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좀 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더. 자, 지금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유다 사람들을 침노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것이죠. 내가 아기스에게 가서 유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고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 사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면 거짓말이 안 통할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새어나갈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건대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자신 그 주관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이 죄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에 한치도 물러섬 없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나아갔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며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은 결국 그를 사람들을 노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다윗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1절에는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12절에는 아기스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기스도 생각합니다.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성도가 아닌 저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하느냐 기도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무엇으로 경쟁하겠습니까? 물질로 경쟁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들과 경쟁하겠습니까? 우리의 경쟁력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서 두려워하는 다윗,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약점을 가려주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날주의 말씀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6절
시편 44편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날짜의 본문인 이 시편 44편을 보면, 이 시편 44편 전체를 묵상해 보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개인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시편 44편을 묵상해 보면 그들의 민족, 그들의 나라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인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44편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인데 지금은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아래에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잡아먹히는 양처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열강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아래에 1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전쟁에 지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것까지도 그나마 좀 난데 이젠 자존심까지 모두 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라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그 아래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오늘 시인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였거나 혹시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 아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 앞에서 먼저 자신의 내면, 자신의 속을 되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있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깊이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모든 어려운 앞에서, 그의 그 고민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면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내 잘못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혹시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어떤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멸시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마치 끝이 안 보이는 터널과 같은 이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들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로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며 기도하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또 여러 가지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내 생각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